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21번째 시간으로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들어가기만 하면 끝나는 땅이 아니라 들어가서 순종하여 그들의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땅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땅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과 동일한 모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요. 그래서 디도서 2장에서도 젊은 여인들은 집안일을 하며 남편에게 순종하며 자식을 사랑하며,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랬어요. 그걸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성화의 삶,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뭘 하고 있냐면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성화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맞닥뜨린 게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딱 맞닥뜨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질문했어요? 너는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우리는 항상 그렇게 진영 논리에 빠져 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네 편도 제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뭘 벗어라? 발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너희들의 주권을 포기하고 누구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곧 우리의 신앙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총칼로 싸워서 이기는 땅이 아니고 뭘 하여 얻는 땅이라 그랬어요? 순종하여 얻는 땅이에요. 총칼이 우선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아까 찬송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총칼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사람의 숫자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리고 성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여리고 성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돌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뭐 하는 거예요? 도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행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다섯 왕을 끌어내서 그들을 다 땅에 엎혀놓고 그 지휘관들을 불러서 뭐하라 그랬어요? 그들의 목을 너희들의 발바닥으로 밟아라. 이게 퍼포먼스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로. 그래서 너희들의 발바닥으로 그 원수를 발바닥으로 밟고 정복해야 그곳에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내 안에 나를 정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옛사람, 우리 안에 관계에서 무너지게 하는 우리의 모든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고집과 자존심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밟으라 그러셨어요. 밟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밟혀요. 밟혀서 기분 나쁘면서 기분 상해가면서 자꾸 죽어져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마시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면 그렇게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이 왕노릇하라고 자꾸 우리를 충동질하죠. 그리고 자꾸 뭐라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중심을 자꾸 나로 두려고 만들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무슨 일이 있으면 너 행복해? 그렇게 질문을 해요. 너 결혼 생활이 행복해? 너 애 키우는 게 행복해? 너 직장 생활이 행복해? 그렇게 물어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 거 봐. 야, 인생에 한 번뿐인데 네가 행복해야지. 뭐 하려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뭐 하려고 그렇게 희생을 해. 네 인생 네가 살아야지. 왜 남이 너 인생 살아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희생하며 살아. 얼마나 달콤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가는 그런 유혹적인 말들이 우리를 자꾸 유혹해요. 그때 우리는 뭐 하라고요? 그 사람을 대놓고 말고 속으로 뭐라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너다 하면서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런 말에 자꾸 현혹이 돼요. 그러면 자꾸 그쪽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이 두 진영, 우리 옛사람과 그리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자꾸 뭐예요? 부딪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육체의 소욕이 제어되지만 그렇지 못할 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일은 없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무 강해. 내가 너무 강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그런 표현을 쓰죠. 예,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 옆에 계시면서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참 인간의 부모와는 다르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실수마저도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허용하실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부모는 자녀들이 뭔가 실수하면 바로 지적하죠. 너 이거 뭐야? 왜 이렇게 했어?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바로바로 지적을 해서 아이들을 바로바로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바로바로 지적을 해도 아이들이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죽어라고 안 고쳐집니다. 저희 집에 둘째, 셋째 요새 그냥 애들이 좀 크니까 이것들이 이제 수컷 성향이 자꾸 나와서 자꾸 서로 그냥 무슨 염소나 무슨 사슴도 아닌데 자꾸 받아요, 둘이. 동물의 왕국 보면 힘 자랑한다고 서로 받잖아요, 사슴들. 그런 것처럼 맨날 둘이 푸닥거리고 맨날 받아. 그러면 하루에도 한 5번, 10번씩 싸우지 마. 그러지 마. 그러고 막 한다고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자라가게 하세요. 부딪히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애들은 어떻게 자란다고요? 아프면서 자라는 거라고. 싸우면서 자라고요. 아프면서 자라요. 그러면서 뭐예요? 인생을 배워요. 그 조그만 아이들이 그 속에서 인생을 배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적 싸움을 하게 하시면서 지금 여호수아가 5명의 연합군을 한 번에 이겼습니다. 그러면 그 연합군을 이기고 났으면 좀 쉬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또 뭐예요? 그 전쟁이 계속 이어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영적 싸움이 쉬지 않고 계속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싸움은 천국 가야 멈춥니다. 그 전에는 절대 멈추지 않아요. 마치 그 신앙의 싸움에서 우리들이 이 여호수아와 같이 5명의 연합군을 한 번에 이기고 나면 기세등등할 것 같은데 그러다가도 넘어질 때도 있고 아니면 다시 연속으로 계속 여호수아처럼 이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은혜를 받았을 때, 그리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 걸 내가 믿음으로 넉넉히 이겼을 때 나 스스로가 기특할 때가 있잖아요. 야,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참았지?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럴 때 꼭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고꾸라질 때가 있어요. 마치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 이기고 나서 내려왔을 때 누가 기다려요? 850명보다 무서운 이세벨이 기다려요. 너 죽이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겔겔대면서 하나님 저 이제 죽여주세요. 저는 저 아줌마가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그리고 데려가세요. 막 그러잖아요. 저 위에서는 그렇게 승리하고 말 앞에 뛰어올 정도로 그런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을 못 이겨요. 왜요? 그게 우리들의 천주소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이 되어지는 일을 볼 때면 그게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착각하면 그게 내 능력인 줄 알아. 그리고 나서 이세벨을 만나서 내가 무너져서 노뎀나무 아래 앉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왜 이러지? 나 이런 사람 아닌데? 라고 착각을 해. 나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부으시면 내가 놀라운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것처럼 여겨질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서 뭐 하게 하냐면 철저히 하나님 안 붙들면 나 진짜 큰일 나는구나를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나실 때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나 이거 하나님 없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전도서 4장에는 그러잖아요.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로 보내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 너무 잘 알아. 혼자서 못 이긴다는 걸 아세요. 그러니까 뭐 하게 하세요? 함께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나 혼자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함께 사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나 함께 산다가 돼야 돼요. 요즘은 나 혼자 산다가 그냥 유행을 해서 자꾸 젊은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하는데 절대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시냐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간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우리가 새벽에 하고 있어요. 성벽 짓습니다. 성벽 짓는데 산발라 도비아가 방해하니까 제일 먼저 고꾸러진 민족이 어디예요? 유다 민족. 아유, 흙더미 이렇게 많고 우리 못한다고. 쟤들 우리 와갖고 막 공격한다 그랬다고 그러고 해놓고선 유다 민족 귀족들과 민정들은 뭐라 그래요? 고리대금하고 있고 돈놀이하고 있고 사람들 땅 뺏고 애들 뺏어가지고 팔아먹고 있고 제일 나쁜 짓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백성들이 원성을 터뜨리고 있는데 그 유다 민족을 그 성벽 짓는 일에서 쫓아내지 않아요.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이 거기서 돌이키게 만들고 다시 뭐하게 만들어요? 그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하게 해요? 함께 가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되어져 가기를, 이루어져 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지 혼자 지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우리가 가끔 듣지만 신앙생활은 100m 단거리가 아니에요. 장거리입니다. 일생을 두고 가는 길이에요. 일생을 영적 전쟁을 해야 돼. 나 혼자 한두 번 이길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모습으로 영웅적인 모습으로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한두 번이에요. 평생의 신앙생활은 나 혼자 못 이겨요. 어느 누구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세요?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 공동체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서 함께 어우러지게 하시면서 때로는 내가 끌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이 끌어주고 밀어주며 함께 가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와 싸움에. 여기 보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그랬어요. 그리고 31절에도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그리고 34절에도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그리고 38절에도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43절에도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너 혼자 일어나 아니고 따라오는 사람만 일어나 아니고 이 백성과 더불어 다 같이 일어나.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실패하죠. 3천만 보냈다가 실패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뼈저리게 느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의 계산,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로 모여 있으며 그 공동체가 서로 다름을 기억하고 그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개인으로 두지 않으시고 같이 있게 하신 거예요. 구역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이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제일 첫 번째로 하게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 되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 제일 중요해요. 가정이 하나 되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모든 문제들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하나 되지 않고 수많은 일들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일이 되어지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 되질 않는데. 일은 많이 되겠죠.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다면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가정이 하나 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엄청난 업적을 이루면 뭐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느헤미야에서도 여호수아에서도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24년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 새소망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계속 있게 하세요. 참 놀랍고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곳에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 되는 일이에요. 이 새소망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일 저녁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요. 새벽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하나됨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계세요.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아이성에서 한 번 실패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렸죠. 그리고 여리성과 같았더라. 어떻게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뭐 했다고요?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또 어떻게 돼요?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뭐 하라고요? 버려라. 그리고 함께 더불어 일어나서 그 죄와 싸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서로 돌아보아 살행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죠. 더욱 그리하여 뭐 하라고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유다서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라. 불에서 끌어낸다는 게 뭐겠어요? 쉽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끌어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으로부터 끌어내라는 거예요. 잘못된 이단에 빠져있는 자들을 끌어내는 일,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공동체 안에 분명히 잘못된 이 말 그대로 제가 우스갯소리로 표현하지만 메이커 이단뿐 아니라 메이커가 아닌 이단들도 있어요.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적인 생각이 가득한 분들이 다분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분명히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 예수님과 이 사람이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분명히 신앙적인 성경관과 신앙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고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 불에서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주고 권면해주고 교육해주고 말씀을 듣게 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그것이 변화되도록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끔 만들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영적 전쟁들이 일어나게 하셨는데 이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일어나 함께 싸우고 다 진멸하고 이게 반복되면서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말이 30절에도 나오고 33절에도 나오고 37절, 39절, 40절 계속해서 나와요. 해례 말하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진멸하는 것,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에도 보면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뭐라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하지 말라로 끝나는 계명들이 아니에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8절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4장 28절. 에베소서 4장 28절, 우리 29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세요. 도둑질하지 말라로 끝나지 말고 뭐 하래요? 이제는 너희들의 손으로 일하여서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의 정반대에 있는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살인 안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제는 뭐 하라? 덕을 세우며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미워하던 마음이 있느냐? 미워하지 말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로 가라고요. 그게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미니멈적으로, 소극적으로 이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서 그게 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주신다고요. 싸움을 반복하게 하신다고요. 그냥 한 번에 몰아가지고 5명 온 것처럼 한 명씩 싸우지 말고 세트로 한 10명씩 몰려오면 전쟁 한 서너 번만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고 한 번 이기면 또 다른 애들 또 오고 또 이기면 또 다른 애들 또 오고 계속해서 계속 싸우게 한다고요. 이게 반복된다고요. 왜 반복하게 하실까요? 반복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가수가 인터뷰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 가수가 그래요. 노래 한 곡을 발매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노래를 받으면 연습실에 가서 그 노래를 3,000번에서 4,000번을 똑같은 노래를 부른대요. 3,000번에서 4,000번을 계속 부르다가 그 정도 부르고 나면 이제 발매를 한대. 그리고 나면 나중에는 이 노래가 자다가도 꿈속에서도 노래를 부른대요. 운동선수들도, 어떤 운동 경기를 나가는 프로 선수들도 매일같이 자기들이 하는 어떤 액션들의 동작들을, 가장 기초가 되는 동작들을 수도 없이 계속 반복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생각 속에서도 몸이 반응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반응해서 발이 나서 공을 차고 공을 때리고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 뭐예요? 몸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신앙의 훈련을 계속 반복하게 하시는 이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반복이거든요. 우리가 좋아하는 건 뭐냐면 늘 새로운 거. 늘 새롭고 뭔가 기분이 좋고 뭔가 늘 나를 기쁘게 해줄 만한 센세이션한 것들이 자꾸 우리의 생활 속에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그런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어때요? 그런 일은 가뭄에 콩나듯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있고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돼. 하나님이 그 반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훈련은 반복에서 나오지 반복하지 않으면서 절대 신앙의 실력이 자라는 일은 1도 없습니다. 가끔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우리는 홈런 타자가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타율이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가끔 우연히 그냥 운 좋게 한번 맞아서 홈런에서 다소당 이기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 이기면 또 옵니다. 계속 오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싸워 이기게 하기 위해서 반복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거룩한 경건의 훈련과 신앙의 훈련,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귀찮습니다. 이거 부자연스러워요. 우리에게 쉬운 건 뭔지 아세요? 집에 가면 딱 누워가지고 리모컨 하나 들고 딱 한번 빨간 버튼 누르면 알아서 테레비가 딱 켜지면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잘 때까지 그 테레비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익숙합니다. 편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면 이제는 그 삶에서 변화가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을 알고 하루의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고 1035 운동하자고 했으니까 하루에 3장 성경 읽고 기도 5번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복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반복하는 일을 우리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반복이 우리의 신앙의 실력을 만들어낸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반복이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일으켜낸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신앙은 절대 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몇십 년이 지나서 나이가 지극하게 들으신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유, 원래 예수 믿어도 잘 안 변하는 거야. 다 그런 거지 뭐.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그런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약을 먹어도요, 약의 효력이 나타나는 걸 우리는 기대한다고요. 맞습니까?
우리가 아프면 왜 병원에 가죠? 치료가 될 거라는 걸 믿고 가잖아요. 아니 의사한테 찾아가도 안 고쳐질 거라고 생각하면 병원 뭐 하러 갑니까? 약은 뭐 하려고 먹어요? 안 먹죠. 근데 그 효력이 있다는 걸 믿으니까 가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면 그 말씀을 뭐 하게 있다고요? 부지런히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먹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훈련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걸 배우든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실력이 확 늘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게 그런 실력이 있습니까? 공부가 갑자기 확 됩니까? 아니면 무슨 운동이 갑자기 처음 하는 사람이 갑자기 프로처럼 운동을 잘합니까? 죽어도 없어요, 그런 일은. 반복에 반복을 계속 거치는 거예요. 부자연스럽습니다. 예, 운동해보세요. 안 하던 사람이 헬스장 가서 기구 들잖아요. 하루만 하고 나면 온몸에 알이 배겨서 그 다음날 못 일어나요. 그거 이겨내고 나가서 뭐예요? 그 아픔을 이겨내고 또 드는 거예요. 그걸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익숙해져요. 그러면 그 무게를 잘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긴다고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매일같이 성경 읽는 일 귀찮아요. 귀찮은 일입니다. 목사님 저도 귀찮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저희 아이들하고 성경 읽는 거 지금 한 2년째 하고 있고 3년인가 2년째 됐거든요. 이제는 처음엔 아이들이 성경 읽자 그러면 인상 쓰면서 아빠 오늘 안 하면 안 돼요 막 그러고 막 맨날 그래. 그러다가 한 2년 3년 지나가니까 이제는 자기 전에 되면 제 방으로 와요. 아빠 성경 읽기 빨리 해요. 나 성경 읽기 빨리 하고 자야 돼. 이제는 그게 뭐가 돼요?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는 그 시간을 끌고 가면서 계속해서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자기 전에 성경 읽는 시간. 우리 청년들과 성경 읽는 일 굉장히 귀찮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읽는데요. 이제 금요일 안 모여요. 애들이 시간 없대요. 토요일, 주일 모이자. 토요일 날도 잘 안 와, 애들이. 들어오지도 않아. 그리고 가끔 빠질 때도 있고, 주일날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도 그걸 계속해서 해요. 왜? 아이들의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 9시는 성경 읽는 시간.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나중에는 그게 자연스럽게 들어와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책을 읽습니다. 그 책 읽는 거 아이들 지금 한 6, 7권 읽었거든요. 너 저번 책 뭐 읽었냐? 기억도 안 나요, 제목. 근데 그거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 아이들의 삶 속에 분명히 그 읽었던 그 내용이 어딘가에는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반드시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가는데 사용하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반복되는 일을 게을리하고 반복되는 일을 싫어하는 거. 그래서 예전에 어떤 무슨 이 바이올리니스트인가요? 누가 그런 유명한 말 했잖아요. 연습 하루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 안 하면 지휘자가 알고, 3일 안 하면 뭐 관중이 안다 그랬나? 뭐 그렇다 그러잖아요. 프로들이 그거 매일 안 한다고 실력이 갑자기 확 따라됩니까? 아니에요. 근데 오늘 하고 내일 안 하면 그게 뭔가 다르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그만큼 우리가 신앙의 끊임없는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의 체질을 바꿔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하는데 하루만 됐습니다. 하루 만에 출애굽했어요. 근데 광야 40년을 살았다니까요. 광야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그 시나이 반도를 돌고 계속 돌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시내 반도 그렇게 오래 걸을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갔던 데 또 가고 40년을 가요. 그럼 얼마나 지겹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왜 반복시킨다고요? 그들을 신앙으로 훈련시켜서 그들 안에 있는 애굽성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성품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오래, 이제는 의학도 발달해서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러는데 이제는 늘려야 돼. 우리의 인생이 80이요 강건하면 100세. 늘려야 될 때가 왔어. 그렇게 오래 살아. 오래 살면 뭐 합니까? 오래 사는 게 대수입니까? 오래 사는 만큼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우리가 거룩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줘야죠. 그게 없다면 신앙을 몇십 년을 한 사람과 신앙생활을 1년 한 사람과 다른 게 뭡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도 있느니라. 그거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 40년 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나 40년 뭐 했나? 요번에도 우리가 느끼잖아요. 코로나 3년 순삭입니다. 순삭. 젊은 친구들 말대로. 순삭이에요.
저희 아이, 첫째 아이가, 하은이가 엄마보다 키가 커요, 이제. 코로나 때, 걔 심사모 가슴 높이밖에 안 했어, 머리가. 근데 3년 만에 지 엄마보다 커져버렸어.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저놈은 저렇게 갑자기 확 자라는데 내 신앙은 얼마나 자랐나. 저건 저렇게 빨리빨리 자라는데 나는 얼마나 자랐나. 여러분은 코로나 3년이 여러분에게 유익이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진보가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동일한 훈련을 통하여서 끊임없는 반복을 통하여서 그 익숙함을 넘어서면 뭐가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자연스러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 처음에 쉽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수요 예배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금요 예배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네. 어쩌다 한번 시간을 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연스러워져요. 그 시간이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 사람.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는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질서 정해져서 수요일이면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가 있는 시간, 금요일이면 교회가 있는 시간, 주일이면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 있는 시간. 그렇게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예측이 불가능해서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주 가끔 가뭄이 콩나듯이 이벤트성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큰 은혜를 경험 어떠하면 자꾸 그런 은혜가 내게 계속 있기를 원해. 근데 그렇지 않아. 그런 큰 은혜는요, 갑자기 한번 갑자기 어느 날 문득 갑자기 하나님이 탁 내려주시더니 그리고 나서 몇 년을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럴 때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는 우리의 이 지성과 의지가 발동해야 될 때예요, 신앙생활에.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뭐 해야 돼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면서 뭐 하게 하시냐면 함께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제 2024년 새로 오신 분들, 우리 새소망교회가 부자연스러우십니다. 예, 부자연스러워요. 아직 서먹서먹합니다. 예,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도 서먹하고요. 이병수 목사의 설교 듣는 것도 서먹스러워요. 예, 그동안 듣지 못했던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꾸 서먹스럽고요. 성도의 교제도 서먹합니다. 처음 한도 어떻게 이렇게 가까워지겠어요. 다 모든 게 서먹하고 낯설어요.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그분들이 그 서먹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야 돼요. 옆에서 함께 해주시면서 기억하세요. 그게 익숙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그들의 마음이 빨리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하지도 마시고요. 그들이 우리 안에 같이 들어와서 함께하는 일이 조금 더디다고 해서 그걸 너무 빨리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기다려주세요. 각자의 속도가 달라요. 각자의 문을 여는 시간도 다르고요. 각자 친밀해지는 시간도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계속되어지게 하세요. 계속되어지게 하시면서 그들도 그들의 시간에 맞춰서 그때 여기에 들어와서 같이 하나 되어 부자연스러움이 자연스러움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될 때까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섬기셔야 돼요. 마치 느헤미야와 같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반복되는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가 하나 되어가며 영적인 승리에서 승리하게 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